제 16장. 레위의 증손 코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또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민수기 15장은 정말 백성들의 큰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장입니다. 그 대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제사 규례로 제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0장 이후에 없었던 이 구절이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그 삶이 들어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도 안타깝게 이 16장은
13장, 14장에 있었던 반역 사건 못지않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큰 또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12장에서 미리암 그리고 아론의 사건 못지않게 이번엔 더 큰 무리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또 어떤 위기가 있어요? 15장을 통하여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무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 희망을 위기로도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은 좀 긴데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당, 우리 쉽게 말하는 고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고라당의 반역과 거기에 대한 이 모세의 대처, 그리고 또 여전히 반역하고 있는 계속되는 그 반역과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전한 백성들의 원망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16장은 슬픈 장입니다. 1절과 2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반역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레위, 고핫,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러니까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잖아요. 게르손, 그리고 고핫, 그리고 무라리. 그리고 이제 이 고핫의 아들들 4명이 아므람, 그리고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므람의 세 자녀가 미리암, 그리고 아론, 그리고 모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이스할의 아들이 바로 이 고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와 어때요? 아론과 사촌 지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제가 3, 4장을 할 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눌 때 바로 이 성물을 이동할 땐 다 제사장들이 주관하잖아요. 성막, 또 뭐죠? 휘장, 기둥, 또 이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다 이제 제사장들이 지휘 감독하고 포장하고, 특별히 이 성물은 어때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이 고핫 자손들은 특별히 성물에 관련된 거를 맡겼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어때요? 사촌지간이고 같은 혈족이니까 더 성실하게 이 일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 일은 고핫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닐까? 이런 우리의 그 또 즐거운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작은 아버지의 아들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당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고핫의 자손의 큰 아들 아므람의 자녀들이 이 3명이에요. 그렇죠? 아론, 또 미리암, 누구죠? 모세.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지금 이 가장 탑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지휘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자녀들은 다 지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둘째 아들의 자녀인 고라가 맡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3장에 보면 실제로 고라에게 이 지휘관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막내 아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이 레위인들의 지휘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가 생각했을 때 어때요? 마음이 좀 소외감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박탈감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가장 맞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또 하나 르우벤은 어때요? 르우벤. 그러니까 르우벤의 아들들이죠.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그러니까 르우벤은 지금 장자, 야곱의 장자이지만 전혀 지금 장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그리고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레위,
이렇게 이들이 지금 이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 역할들을 또 핵심적인 역할들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자손들은 자기가 이 역할, 장자로서 역할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지휘권을 다시 찾고 싶은 열망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장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열망이 충분히 그런 섭섭한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짓고 행동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먼저 왜 이런 질서가 세워졌는지를 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르우벤이 왜 장자권을 상실했는지, 모세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의 모세의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그를 세우셨는지, 부르셨는지, 그리고 출애굽하면서부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어떤 헌신을 하였는지를 이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레위는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그 위기에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는가? 그때 칼을 차고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세운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알고자 하지 않았거나 알아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영의 일과 육의 일은 다른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께 당을 짓고 또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너희가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너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온 백성이 다 거룩하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한 너희들은 필요 없는 자들이다.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제사장 레위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들은 그거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을 들었으나 인간적인 반응 또 감정적인 반응으로 응대하지 않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또 도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향로를 갖고 오라.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분향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긋났을 때는 아론의 두 아들이 이 불에 삼켜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제사장 일을 맡을 만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두었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너에게도 동일한 역할을 주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 향로를 갖고 오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너희를 부르신 일이 작은 일이냐. 이 일들은 일반 백성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10절,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경고하고 아론의 권위를 또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죠.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그 일,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특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나도 저 옷 입을 수 있는데, 나도 저 단에 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여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고라를 포함한 레위인들에게 가장 합당한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시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더 큰 것도 주시고 잃어버린 명예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각각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은 고유한 역할이기 때문에 오열이 아니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인간들은 이 고요함을 고요함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비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거역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의 질서는 n분의 1을 하는 게 교회 안의 질서가 아닙니다. 모든 맡은 자들이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맡은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함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세운 권위를 무시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악한 태도가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르우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에게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향로를 갖고 오라라고 하면서 이 다단과 아비람도 바로 이 모세가 소환했는데 그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불만이 가득한 거를 이 고라가 주동해서 당을 지을 때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그 반역에 힘을 실어주고 동참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향로를 갖고 오라는 정당한 소환에도 이들은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량한 태도입니다.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셨습니까? 이들이 굉장히 놀랍고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가자. 그들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기업으로 주지도 않고 우리의 눈을 속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가지 다 얼토당토 않은 그들만의 주장입니다. 얼마나 왜곡된 주장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과 출애굽의 역사와 이 광야를 길로 나선 모든 이 광야 사건을 다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탐욕, 시기, 미움 이런 것들에 막 마음을 다 빼앗기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다 사람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그리고 불신이 가득해서 막 이제 내 속에서 끌어오르고 막 판단되고 정죄할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감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실과 감정을 분리시키고 이것을 우리가 객관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오라고도 하는 것도 거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태도가 아주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굉장히 막무가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나의 주장이 합당한 거라면 하나님 판결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하죠. 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이냐? 고라와 그리고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각기 향로에 불을 담아서 이제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온 회중을 다 진멸하려고 했지만 이 모세와 아론의 간구로 그 마음을 돌이키셨죠. 그래서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으로부터 다 그 장막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다단과 아비람을 모세가 불렀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다단과 아비람이 여전히 그들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가는 거고 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모세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해요. 그래서 혹여 나도 이런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들은 다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부터 다 물러났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단과 아비람은 어때요? 가족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자기 장막 문 앞에 이렇게 탁 선 거예요. 굉장히 완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살려달라고 해야죠.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은 살려주십시오. 나는 내 범죄함으로 나는 죽지만 내 자녀와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은 범죄하지 않았으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고의적으로 당을 짓고 또 수군거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비방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살릴 자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자기 이 장막 문 앞에 탁 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다른 불로 분향하면 하나님의 불에 삼키는 것이 바로 이 분향함의 무서움인데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선 이 고라 그리고 이 250명의 지휘관들도 다 자기 향로에 불을 담아서 어떤 불인지 알 수 없지만 다 자기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얹어서 다 회막문 앞에 섰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너무 큰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자기 의, 자기 고집, 자기 경험이 꽉 차 있어가지고 누구 말도 먹히지 않는 그야말로 시쳇말로 막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가끔 신앙적인 권면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했을 때 벌어질 파장이 어떻게 될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자기 생각 하나 내려놓는 거, 다른 사람의 의견 하나 수용해 주는 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죽음보다 더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그게 정말 죽는 것만큼 힘든 일인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 거짓자로 가득하고 왜곡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버티면서
도덕적 신앙생활을 해온 자들의 모습입니다.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땅에 갈라져 입이 벌리고 그들의 집과 속한 사람과 재물을 다 삼키고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 그리고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이 갈라지고 불이 250명을 삼키고 연병이 돌고,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삼중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제가 이제 이 16장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치 한두 명이 지금 반역한 게 아니잖아요. 마치 군사 쿠데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지도자들의 집단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질서에 대들어도 문제인데, 지휘관 250명,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르우벤의 아들들, 이 어마어마한 자들이 연합하여서 온 공동체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된 것 같았는데 250교의 향로가 남았죠. 그 불이 다 그 250명의 지휘관들 그리고 고라까지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향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향로들에 대해서 엘르아살, 이 누구죠? 아론의 아들에게 이것을 펴서 제단을 쌓고 기념물이 되게 하라.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거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제단을 쌓고 있는, 이 향로로 만들어진 이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아까 여기 4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론 계통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 열정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자기 의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앞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질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또 한 번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땅에 갈라지고 불로 삼켜진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백성들이 또 다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너희가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백성들의 생각이 뭐냐,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 광야 40년을 보내야 되는 이 일들이 모두 이 모세와 아론의 잘못된 지도력 때문이다라고 여기고 지금 고라 일당과 함께 심정적으로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로 회중들까지 진멸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이들이 막아섰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들을 향해서 원망할 뿐입니다.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전히 반역의 언어를 하고 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겠다. 그런데 다시 이 두 사람,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와 아론이 다시 엎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또 내 주변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막 백성들 사이에 연병,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말 생사를 갈라놓는 이 병이 막 번져나갈 때, 그렇죠?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취하고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백성들 사이에 탁 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연병이 그치고 죽음이 끝났다. 여러분,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한 거죠. 아론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과사의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이 일은, 이 속죄의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지도자들이 당을 지어서 반역한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 살리는 역할로서 그 형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장 묵상 질문 1번,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 그 한 구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은혜를 기록하고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누군가 나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당을 지어 비방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또 다른 이가 그런 경우에 처한다면 나는 그와 함께 어떻게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본문 속에서 나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당을 지어 비방하는 사람입니까? 익명으로 그 비방에 동조하는 사람입니까? 향로를 들고 살리러 가는 사람입니까? 혹시 지금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이 세 번째 질문에 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꺼내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새기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환경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